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물론 고난 당할 때도 있을 것이고요. 시험이 다가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볼 때인 것 같습니다. 나의 죄성과 불신과 연약함과 완악함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실족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도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배드리기도 부끄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 같은 사람이 주님께 예배를 드려도 될까? 더 나아가서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해도 될까? 그래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왠지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은 나 말고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그나마 더 거룩한 사람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거룩한 부르심을 나같이 완악한 사람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모순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고민이 찾아올 때, 이러한 갈등이 찾아올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볼 때 참 매력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다 매력 있지만 특히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매력 있게 하는 요인은 바로 이 21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약에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의 가장 나중에 놓여 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위대한 기록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요한복음의 앞 뒤에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속성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두 책 저자가 둘 다 누가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에 우리가 읽으면 알 수 있듯이 시작에 보면 이 책의 원독자는 데오빌로 가카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으로 각각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원래 한 권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의 연속성도 있고 구성도 그렇고 누가복음을 사도행전 바로 앞에 배치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중간에 요한복음이 싹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요한복음이 더 나중에 쓰여졌기 때문에 누가복음 뒤에 들어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인 시각이 요한복음이 더 깊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뒤에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정설로 받아진 것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시작은 마태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굳이 누가복음의 뒤에 들어갈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21장의 이야기로 인하여서 사도행전의 위대한 기록과 놀랍게 이어지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사복음서의 내용과 흐름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가르침과 사역,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대부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복음서의 내용과는 다르게 이 요한복음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직업이 원래 물고기를 잡는 어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왜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명을 멀리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고향에 돌아와서 물고기나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버리고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사명을 버린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부인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너희가 지금은 물고기를 낚지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면서 이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물고기를 낚으러 간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너무 부끄러운 마음과 자신들의 연약하고 완악한 모습에 실망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중에 베드로는 더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들은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자부심이 창대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더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수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던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3년 넘게 따라다니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제자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도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 병든 자를 고치신 것, 귀신을 축사하시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게다가 이 베드로는 물 위까지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족도 직장도 다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면서 너는 베드로 반석이다.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영광됩니다. 그런데 물론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을 하지 마시라고 권하다가 혼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그룹의 리더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자부심은 정말 엄청났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세상이 안아주는 명예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게만 하면 자신들은 세상에 확 드러나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권력 서열 1위부터 12위는 자기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제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 정말 충성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다 날 버리고 부인한다고 하시지만 자기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며 맹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부심과 충성심이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냥 잡히시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쳐 버립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자르다가 더 혼납니다. 그러다가 도망칠 수 있는 거리에서 서성거리다가 혹시나 하면서 쫓아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질문에 3번 부인을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모두 드러나고 믿음 없음이 나타나자 베드로는 통곡하였습니다. 그 전날까지 다 예수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끝까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말씀했던, 그렇게 막 선포했던 그가 하루도 안 지나서 자신의 연약함을 다 드러낸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아마 제 베드로와 같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판 제자는 자살까지 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완전히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까지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이 모두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위대한 사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용서와 그 사명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제자들은 다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한 위대한 용서와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나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런 불신과 연약함을 가진 우리는 자격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의 반석이 되어야 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사람 낚는 어부냐? 난 도저히 못하겠다. 나 같은 사람은 다 포기하고 그냥 어부로 살겠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자 제자들도 얘기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 말은 뭐죠? 우리도 못할 것 같다. 우리도 어부나 하자.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명을 포기해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원래 어부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밤새 열심히 고기를 낚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못 잡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밝아옵니다. 다시 돌아온 어부로서도 이들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실패감, 실망감,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알려주십니다. 혹시나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젠가 한번 경험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게 잡았던 기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시다.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을 결단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다시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지로 돌아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참 분위기가 어색했을 것 같습니다. 또다시 부르심의 자리에 도망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이제는 설마 우리를 쫓아오시겠어? 그런데 쫓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부르실 때와 똑같은 기적을 또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도망간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이 순간 밥이 입으로 안 들어가고 코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것이죠. 할 말도 없습니다. 이러한 아주 어색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 질문을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에 과거에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소리쳤던 부끄러운 기억도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약간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이번엔 또 이러십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예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연속되는 질문에 베드로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대화를 많은 성경 연구가들과 설교가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보통 헬라어의 아가파오와 필레오로 대화를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아가파오, 하나님의 희생적인 고차원적인 사랑을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인간적인 차원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은 필레오로 물으신 겁니다. 네가 인간적인 차원으로 날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민하다가 필레오로 대답한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맞을 수도 있고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쓰면서 혼용하여서 사용하였다는 기록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3은 무엇입니까? 완전수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완전히 부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3번 물어보시면서 무엇을 완전하게 하시려는 의도였을까요? 이 대화에서 나오는 대화의 말은 3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저의 사랑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내 양을 돌보거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질문을 3번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생각나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수치스럽겠죠. 그래서 그는 3번 대답합니다. 그 대답에는 주님 아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아십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연약하고 믿음 없고 완악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까? 사람을 낚으라고 불렀더니 이것들이 물고기나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처음 만나서 사명을 준 그 상황을
다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으로 예수님께서 어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업으로도 살 수 없다. 봐라,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그런데 내 말을 들으니 153마리나 잡았다. 이제 내 말대로 살아나는 업으로 돌아와라 라는 권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에 부끄러워서 그 사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밥만 먹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대표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대표로 답하는 것이죠.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저희가 할 수도 없고 자격도 없고 완악하고 연약하고 믿음도 없는 것 주님 아시잖아요 라는 대답입니다. 이런 대답에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3번 예수님께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번 완전히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난 너를 안다. 그런데 네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난 그러한 너에게 내 양을 맡기겠다. 난 그러한 너에게 내 양을 맡기겠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난 그러한 너에게 내 양을 맡기겠다. 라는 의지를 3번에 걸쳐서 완전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제자로 살다가도 물고기나 잡으러 가는 순간들이 우리 삶에 있을 것입니다. 잘해보고자 하였지만 실패한 기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짐을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였던 기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그 연약한 본 모습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좌절하고 도망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딱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나 자신에 대해서 괴롭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면, 정말 송구한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사람 나는 업으로 영혼을 먹이는 목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세우실까요? 그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하고 완악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완악하고 믿음 없는 우리와 똑같은 양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복음서에는 이 제자들이 도망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가 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제자 마태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이지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의 말을 마가가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왜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기록한 것일까요? 그리고 누가와 마가가 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정말 이 수치스러운 기록을 기록하도록 그냥 두었을까요?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부끄러운, 믿음 없는, 연약한, 완악한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넘어져도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처럼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을 맡기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삶에서 도피해서 괴로움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서의 말씀들은 그들에게 다시 주님의 제자로 살도록 돌아오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나 잡으러 갔던 이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이 위대한 기록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다시 돌아왔던 겸손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건선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겸손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한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되길 우리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